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어떤 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의 뜻이 있는지를 아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오늘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님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종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알고 듣고 보시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종인을 향한 그 뜻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만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입에서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곱하기 2, 3으로 계속해서 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기도가 나에게 계속해서 불일듯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큰 파도를 타고 서핑이 가는 것처럼 큰 배가 그 돛단의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기도가 휙 앞으로 나가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뜻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만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도우시고요, 그 도우심이 직접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치시면서 그 친 자리에, 에돔의 자리에 모든 동물들, 야생 동물들을 다 집어넣겠다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게에서 찾아 읽었고 이것이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셨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인볼브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뜻대로 움직일 때 성령님이 같이 운행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 34장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함께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간 성령님이 그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이 땅에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만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성령의 바람 때문에 남들은 1m 갈 거 10m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바람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그의 영들, 성령께서 그 수많은 동물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영이 사람들을 모으고요, 영이 피조물인 동물들을 모으고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짝지어서 동물들이 순차적으로 다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이유는 노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만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완수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면 이거 웨이브 시켜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온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높이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돕는 천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 같고 깜깜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전부가 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도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동역자인 여러분, 동역자는요 같은 뜻을 행하는 자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이제 나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컴플리트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얘기하시고 다시 가시면서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빵점 맞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하라고, 하나님 뜻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요,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내 뜻을 다 이룰 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늘에서 잘된 것이 이 땅에서도 잘되는 요한 3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영적으로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학교를 다녔는데 본당에 가게 되면 그 큰 글씨로 여기 이렇게 딱 붙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크게 써 있고, 맨날 조 목사님이 아침 나오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영들이 살아서 움직이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 땅에 갖고 와서 잘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것을 찾는 그 순간 이 땅에서도 항상 잘 된다라는 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되면요, 우리의 육체나 혼적인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비밀이에요. 프린시플이에요. 하늘의 것들을 찾지 않고 땅에서 열심히 찾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고아랑 똑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 붙잡고 성령의 도움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잘된 것처럼 내 육체가 이 땅에서, 내 혼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형통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통자라고.
형통했던 모든 사람들을 뒤를 보세요.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간구함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그게 다니엘서 6장에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갔고요, 감옥뿐만 아니라 이제 사자굴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굴까지 들어가서 이젠 죽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6장 27절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27절과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구원 아멘. 28절에 형통하였던 것이 그냥 한 왕국에서 형통했던 게 아니라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 신분에서 출세가 돼가지고 왕권이 바뀌었다는 그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던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전직 관료가 살아남아서 죽을 때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어요. 다니엘서 1장에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노예 신분이었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그 뜻은 하나님 뜻 외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뜻이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10대에 그가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 뜻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도 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했을 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는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그는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서 총리였는데 붙잡혀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에게 얘기했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이 땅에서 강건케 된다는 그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오늘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는 죽으러 가는 사형장 앞에서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의 밥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명기 29장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형통은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자에게 주시는 그 성취자에게 주시는 열쇠와 같아요. 오늘 저희가 그 래프팅하는 사진을 갖고 온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두 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한 명은 저 위에서부터 똑같이 노드 갖고요, 안전모호 다 쓰고요, 똑같이 그 래프팅 보트 탔는데 한 그룹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노드 짓고요, 똑같이 방향을 잡지만 그들은 흐르는 물 가운데서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뜻대로 가기 때문에 쉽게 가요. 똑같이 노를 짓는 것 같아요. 똑같이 피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물도 맞아요. 그런데 그 큰 물 기록 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노를 짓지만 다른 한 그룹은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열심히 노를 찌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뜻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은 안전장비와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수월하게 내려가고 그래서 형통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어렵게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애를 쓰고 물을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연어예요. 연어 보셨어요? 이번에 가셔서? 아직 연어 처리 안 해서. 연어는 역행해서 가잖아요. 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인디아나 캠프그라운드에 연어들이
9월 말 10월 되면은 저 바다에서부터 다시 올라와 가지고 미시간 레이크로 올라오는데 이런 조그만 크릭에 이런 연어들이 막 들어와요. 물도 없는데 점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알 낳고 다시 알 낳자마자 다 죽어요. 그렇게 그들은 역류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역류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간수장은 아멘. 말씀마다 찾아보면 하나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던 모든 자들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요셉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 걸고 그 길만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거예요. 그들이 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냐면 하나님 뜻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뜻대로만 하게 되면 형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 중에 가장 프린시플 원리였어요. 생명나무도 주셨고요, 선악과 나무도 주셨을 때 절대 따먹지 말라는 이것만, 이 명령만 순종하였으면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형통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시야가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을. 아멘. 앞에서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었을 때 형통했다면,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형통한다라는 말씀을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형통은 우리의 그냥 이름표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 시작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액션을 취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 뒤에 하나님의 형통자라는 레이블이 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순간, 타협하지 않고 생명 걸고 믿음으로 그것을 액션을 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남들이 보고 나를 형통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 뜻만 따라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시편 37편 우리를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결국 형통자로 불리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자들이 이루는 그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의 유산은 대대로, 그 기업은 영원히 이어지고요, 19절 말씀, 남들은 재난을 당하고 남들은 환난을 당할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으면, 그 다음에 기근이 들 때도 남들은 굶주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자들은, 형통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풍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족이 우리의 또 다른 이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 영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나의 인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셔야 돼요. 온전한 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 뜻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종인을 향한 그 뜻을 시편 139편에 이미 어머니의 우음에 생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나는 창조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오늘 하루 내게 행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하루가 되실 때 그 뜻이 이 땅에서 차곡차곡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그 뜻을 받아다가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할 때 보고 행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가 이 땅에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린 보고 이 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셔야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인 됐다고 외치는 백성들이 하나님 뜻 없이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진노하시는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 없이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모든 교회의 역사들, 그 다음에 미국의 모든 교회사들, 전 세계의 교회사들은 그렇게 누군가는 무릎 꿇고 하나님 뜻에 생명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일로 죄악을 멸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로 그 바톤을 넘어갈 때까지 그 기도를 놓지 않았던 그 누군가 때문에, 그 뜻대로 하나님 행해달라는 그 뜻을 붙잡은 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써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주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한 형상,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놓은 그 뜻은 이 땅에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세워 놓으신 거라고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동시에 뜻을 이 땅에 갖고 와서 심어놓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거가 없으면 매일매일 그냥 루틴하게 살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